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녀라서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녀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실수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좀 잘 못 살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어요. 뭐가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처럼 종처럼 끌려다니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십시오. 시간에 끌려다니며 살지 마시고요. 물질에 끌려다니며 살지 마십시오. 예. 다른 사람의 관심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다스리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스리십시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런 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닐 때 우리는 돈이라는 우상을 만드는 거고, 시간에 끌려다닐 때 우리는 시간이라는 우상을 만드는 거고요. 친구에 끌려다닐 때 우리는 친구라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친구의 우상 때문에 집이고 뭐고 다 모르고 맨날 회사 끝나면 친구만 만나. 쉬는 날 돼가지고 애들이 아빠 어디 좀 가요 그러면 아유 안 돼, 친구 만나러 가야 돼. 그에겐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형상을, 어떤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5절 후반부 여기에는 특별히 이 두 번째 말씀에는 여러 가지들이 붙어 있는데, 자, 5절 후반부부터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분명히 갚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한다면 하셔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뭐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는 자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 뭐냐? 바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자기를 위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에게는요,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아버지가 섬겼는데 자식까지 그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죄를 갚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한 집안에 어떻게 살았죠? 몇 대 살았어요 보통? 예, 보통 3, 4대 살았어요. 조금 장수하면 다 4대 살았죠. 4대.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어릴 때 증조 할아버지 뭐 증조 할머니 이렇게 집에 계셨다, 살아 계셨다, 자기 때. 그런 분들.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지금만 해도 이렇게 그래도 좀 흩어져 사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한 집안에 살았죠. 그런데 자 보세요. 만약 한 집안의 가장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그러면 가장 혼자만 받을까요? 그 영향력이 어디에 미칠까요? 가족 전체에 미치죠. 왜?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부도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식도 어떻게 돼요? 자식도 부도가 나는 거죠. 거지 되는 거예요. 예, 온 가족이 다 거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서 그 온 가족이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고대의 당시에는 시족사회고 이 당시는 큰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자기 혼자만 잘못되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내 가족이 다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진짜 그것이 잘못되는구나 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자, 아간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아간만 죽었습니까? 집안이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죄가 뭐냐? 바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긴다는 거죠. 자, 반면에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언제까지 주신다요? 천대까지 주신다. 이것도요, 우리 집안에는 복이 흐릅니다. 아니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도 아니지만 가게에 흐르는 복 속에 살아라도 아니에요. 자, 앞에 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면 뒤에 것도 당연히 가게에 흐르는 복이 아니겠죠. 똑같이 해석해야 되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 가족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 쉽게 말하면 집안 전체. 요즘은 시족사회가 아니잖아요. 이 당시를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12지파였죠. 12지파. 그러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만큼이 복을 얻어요? 한 지파가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지파가.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가족만 문제가 생기지만 내가 잘하면 한 지파가,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게.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커요? 벌이 더 커요? 보상이 더 커요? 뭐 하실래요?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3, 4대라는 개념과 1000대라는 개념과 비교가 안 되죠, 안 돼.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 속에서 12지파라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고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들에게 너 잘못하면, 너 우상 만들어 섬기면 네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멸망하게 되는데 왜 내가 그 죄를 갚을 거야.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걸 이스라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내가 하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어.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대신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얻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복 주는 수준은 얼만큼이라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몇 명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바꿔보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내가 말한 대로 네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말을 네가 잘 지키면.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와 보면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여기서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말을 들으면 상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왜 안 받죠?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동역하는, 함께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라. 그런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이겁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이
야,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참 은혜되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는데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할 때 이 사랑하다라는 말은요. 아하브라는 단어를 써요. 아하브라는 단어.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요. 인간적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적 사랑. 그런데 뒤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할 때 이 은혜라는 말은요.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끊임없는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수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만 사랑해도 사람의 인간적 사랑의 수준으로만 사랑해도 하나님은 어느 수준으로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 수준으로 사랑해 줍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저는 막 여기 읽고 막 이거 준비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막 이랬는데 여러분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일 네가 내 수준으로 사랑하면 나도 내 수준으로 너를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니까 마치 내가 무슨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온전하게 완전히 이뤄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한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뭔지를 알고 네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를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어느 수준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보세요.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라는데 다 지켰습니까? 다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사람의 수준이라고요. 그게 사람의 수준. 하나님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완전을 추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그러면 그 은혜가 천대까지 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천대까지 임하고 하나님 수준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이미 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가 뭔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으라는 거예요. 넌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우상 만들어서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깨달아서 그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결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